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은혜 받기를 축복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증거가 구원의 믿음이 우리 속에 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교회가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긴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해요? 믿음이 큰 사람들 부러워해요. 딸을 둔 엄마들이 사윗감들을 찾으면서 언제나 1순위로 말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죠?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꼭 맞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맞기는 한데 대답하기에는 좀 찜찜하고, 그죠? 정말 믿음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화냐?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현실에서는 다른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의 믿음을 위협하는 흔드는 가장 큰 경쟁자가 뭘까?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경쟁이 뭘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경쟁이 뭐예요? 다 모아보면 돈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으고 모으면 결론은 믿음을 경쟁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뜻을 성취할 힘이 있느냐, 똑똑하냐, 좋은 대학 나왔느냐, 직장은 뭐냐, 다 능력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믿음을 잡겠습니까? 능력을 잡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시라고 대답한 거 맞죠?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조금 더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 맞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뭘 생각해요? 우선은 믿음을 달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구해야겠다. 주여죠? 너무 맞는 정답 같잖아요. 우선은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되겠고,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능력을 주세요. 왜 능력이 중요하죠? 살아보니까 뜻을 펼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니 해도 능력이 짱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배운 이치인데, 이 이치가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다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이
크면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믿음도 크고 능력도 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능력을 얻으면 믿음도 크고 능력도 큰 게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능력이 적은 것 같고, 능력이 큰 사람들은 갈수록 뭐가 적어져요? 믿음이 적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좀 안 맞죠? 왜 균형을 맞추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냔 말이에요.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가지고 창대해지면 처음 마음을 지키지 않고 거만해지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능력으로 번성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적은 자로 여깁니까? 그래서 왕으로 뽑혀지는 그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짐꾸러미 쌓아놓은 곳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될까 봐.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적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좋아했다고요. 근데 왕에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말 앞에 꿇지 않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것들이 날 뭘로 여기고 나한테 얼굴을 맞서고 대들지?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들에 비하면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버려요. 하나님이 이게 좋았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고 총기를 주고 능력을 부어주니까 그 능력으로 막 승승장구해요. 가난할 때 여러분이 구하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초라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꿈이 있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는데 나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셔가지고 막 잘되고 돈벌이가 잘되고 승승장구해요. 근데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변질됐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 살폈더니 변질되지 않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할 때 마음하고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능력으로 번성하고 뛰어나고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 저놈 봤더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줬더니 다 변하네. 여따 능력 갖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사람이 망가지기만 하더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뭘 되게 만드셔요? 머리가 되게 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해요. 자기 백성이 쫄대는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초라하게 사는 거 싫어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두머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이 나가서 100을 쫓는 이런 세력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달리 결과론을 보니까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더라. 부작용.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 만나기를 원해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더니 기고만장해서 자기만 알고 가족을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하고 나는 살아야겠다. 그랬더니 그 똑똑함으로 얼마나 기고만장을 하는 거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능력에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능력의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본문에 있어요. 사람이 왜 망가질까? 능력의 부작용으로 왜 우리는 쓰러질까? 그게 바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하기 쉬운 음식이 여름날에 부패하는 것처럼 쉽게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마음이 뭔지를, 마음을 그래서 관리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굳센 사람을 또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한번 내뱉은 말 자기 입으로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뜻이 얼마나 그냥 땅바닥처럼 굳은지 굳세.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마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이 이 육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컨트롤 타워가 영이에요. 그럼 마음은 뭐냐? 영과 육체 사이에 딱 있는 게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이요, 시소에 무게가 나가는 것에 쏠리는 것처럼 어디에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 마음은 쏠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마치 자기가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언제나 거룩하니까. 쏠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영이 시들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자주 가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영이 시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쏠리는 줄 아세요? 육체에 쏠려요.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에 쏠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물결치듯 계속 요동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도 좀 하고 충만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거룩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생각도 거룩이 일어나고 눈에 보는 것도 거룩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걸 품는 것조차도 막 부끄러워해요. 그러다가 영이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철저하게 육신편이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관리되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금방 사람은 망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걸 오래 못 유지합니까? 왜 은혜 받을 땐 그렇게 겸손하겠다고 결단했다가 기고만장한 사람들 됩니까?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정해놨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까지 교회 안 가고 말지 때려쳐. 내가 언제 기도했다고. 자기 마음이 뒤바뀌니까 여기서는 거룩했다가 저기서는 막 가는 거예요. 다 달라져.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열매를 만드는 걸 보겠냔 말이에요. 왜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하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시려면 마음의 소망이 딱 들어와 담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마치 물체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려면 소망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소망 때문에 기대감이 생겨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죠. 마음에 그 소망이 담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상할 일이 생기면 이 마음이 막 물결에 요동치듯 달라져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왔던 그 소망을 스스로 에이 소망이고 뭐고 되는 대로 살지 그까짓 게 뭐야 하고 자기 마음을 깽판치듯 확 갖다가 집어던져버려요. 기도도 실컷 시작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망가지잖아요. 기도 그까짓 건 안 한다 내가 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유리그릇 깨버리듯 깨버려요. 보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소망이 담기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은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의 3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마음을 지켜봐야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거든 그 소망을 하나님의 응답과 복으로 잡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가 분노로 망가뜨리지 마셔야 돼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1년에 분노하는 경우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입니다. 분노 잘 안 해요. 온유한 심성을. 근데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분노를 한 번 이상씩 합니다. 우리 남편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분노하던데. 그런 분도 있어요. 분노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이 말 그대로 뒤집어진다고 딱 보시면 돼요. 분노하면서 남을 망가뜨릴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이 가장 먼저 망가져요. 분노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 분이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 짓는 게 뭘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 입으로 욕설과 비방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욕설과 비방과 폭력을 내뱉는 순간 자기의 분노는 자기 안에 담긴 물자 안에 물이 흔들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남의 심령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죠? 내가 일어난 분노 때문에 자식들을 작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욕 테라피라고 나는 풀려요. 괜찮냐? 밥 먹어라 이러는데 자식들은 박살나가지고 가방을 꾸리고 있어요. 나가야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들하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야, 나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풀어져가지고 밥 먹자고 막 이러고 있어요. 분노로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자기 소망도 박살내지만 다른 사람의 소망도 박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이 일어나려고 하거든 가만히 좀 기다려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나거든 10가지 세고 난 다음에 말을 시작하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분노 중에 말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세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 두 번째가 상처를 빨리 고쳐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분들의 아픔은 오래도록 마치 물건을 올려놓아 가지고 옮기고 나니까 무게에 오래도록 카페트가 눌려 있는 것처럼 마음이 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상처받고 압박받고 아프고 피를 흘리면 자동적으로 방어기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또 아프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무관심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방어기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순전하게 다가가서 마음을 썼다가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무표정해지는 거예요. 거리를 언제나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다치고 싶으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발바닥을 가끔 보실 줄 알죠? 나이를 먹으면 뒤꿈치에 발바닥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 통증이 없어요. 뭘로 찔러도 잘 피가 안 납니다. 심지어 어떤 노인들은 막 목욕탕에 가가지고 칼로 뒷발꿈치를 막 긁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살을. 마음도 그래요. 다치긴 내가 다쳤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두렵고 떨림이 시작되고 소망을 품으면 그걸 막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그걸 기대하는 이런 마음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의 순전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고쳐야 돼요. 상처 어떻게 고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는 분이래요? 고치시는 분이래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고침받을 것 같아요? 술친구 찾아가고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들의 말을 찾아가면 그들이 뭘 해줄 것 같아요? 야, 세상 다 그래. 남자를 믿었냐? 돈을 믿어야지. 그런 말 듣고 위로받을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야, 그만 살아, 그만 살아. 다 남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했고 거절받았고 내 선한 의도가 사람들에게 왜곡됐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안 고쳐진 분들이 세상에 점점 많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매뉴얼이 다 생겨요. 심지어 연애하는 사람들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연애하고요. 돈 쓰는 것도 연애 통장 만들어서 돈 쓰고요. 이혼할 때도 어떻게 이혼하겠다고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놔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순전하며 없어진 지 오래예요.
자기 심령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닐까 그것부터 셈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심령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마음관리. 낙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마귀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면 그게 응답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낙심이 뭔 줄 아십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이만큼 품었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서 그 소망이 처음 시작할 때 소망 같지 않아 버리는 거, 이게 낙심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낙심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세 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은 적 있어?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적 있어? 언제 내 마음이 뜨겁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적셔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말씀의 찬송의 가사가 내 심령을 요동치고 격동하게 하며 좀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대감이 일어났던 심정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긴 하고 예배 자리에는 가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막 압박하고 있는데 나는 중요한 시기마다 마귀에게 낙심되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기억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의 기억이 사라져서 껍데기 의식만 남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통장이 12개입니다. 그런데 다 모아봤더니 10여만 원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나 모태신앙입니다 해가지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셈을 해보니까 언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빈털터리 같은 신앙. 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누죠.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내 입에서 은혜 이야기가 나오죠. 담긴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낙심시켜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니까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마음에 담겨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유린당하고 살면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해요. 아무 기대감 없어요.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대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당하고 사람에게 아프고 힘이 들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벌리며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다시 순전해지게 해달라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는 그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목사가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빈 그릇처럼 은혜도 사라졌고 응답받은 기억도 없어져 가고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뿌리에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잘잘못만 따지고 신앙만 이야기하고 논리만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 말하여져야 되는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받은 응답,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속에 담긴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은 상했고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했고 거절받았고 진심은 외면당해서 그나마 그 마음이 더 망가지지 않고 싶어서 거리를 두고 방어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다시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도록 다시 소망을 담는 마음의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며 마음을 고쳐 주시며 새로움을 부어 주시며 사람 때문에 상처당하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때에 기대를 말하던 사람들처럼, 꿈을 말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던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 새 소망이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